잘 알고 있는 장소,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가서 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랬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원치 않으셨으면 그 새벽에 겟세마네로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겟세마네로 가셨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려올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마치 창세기 22장 5절처럼 제자들에게 기다리도록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진짜 예수님께서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 기도하시러 겟세마네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에는 겟세마네로 가는 거죠.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마치 변화산에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동산 입구에 두었다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더 깊숙이 들어간 것이죠. 그만큼 3명의 제자는 더 믿으신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고민하여 슬퍼하사, 원문에 보면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겟세마네에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셨다. 이 고민은요, 극도의 고통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고민이 아니에요. 엄청난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정도로 고민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고민? 이제 기도의 내용에 나와 있죠. 그죠?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그냥 단순히 잠들지 말라라는 의미, 육신의 잠뿐 아니라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함께 깨어 있으라. 본문에는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반복되고 있어요. 40절에도 그렇거든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때로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에도 참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함께 해주는, 마음을 읽어주어서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100% 참 사람이시거든요. 이 성육신의 신비인데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너무 죽을 만큼 괴로웠어요. 너무나 고민이 돼서요. 그래서 3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아마 이런 부탁이 처음 같아요. 복음서 기록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처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기도해 달라고가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39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예수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서서 하늘 우러러 보면서 보통 기도하는데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3번에 걸쳐서 기도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세히, 두 번째는 짧게, 세 번째는 아예 생략되어 있죠.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능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인류의 죄의 형벌을 담은 진노의 잔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구원받을 백성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 그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돼요. 독배를 마시고 죽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상황이니, 만일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면 이거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고 내 뜻입니다. 그렇게 아뢰지만, 그러나 나의 뜻,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남는 것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뜻을 아뢰고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겠죠. 예수님은 알았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의 육신적 욕구는 원치 않는 거예요. 이 둘이 충돌하니까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상충해요. 그래서 주님은 죽을 만큼 고민이 됐어요. 그 기도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회피할 텐데, 주님은 본인의 괴로움을 직면하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한참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가서 짧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자들이 바로 잠들 리가 없잖아요. 꽤 기도한 후에 와보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잠깐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냐고 책망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 잠들어 버리면 유혹이 올 때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마음은 영혼의 푸니오마.
영적 욕구죠. 제자들의 영적 욕구, 마음은 무엇을 원해요?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저 괴롭게 기도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도다. 육체의 욕구는 지금 너무 졸리니까 잠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제일 들기 힘든 게 눈꺼풀이랬잖아요. 너무 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56절에 보면 내일 보겠지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순간에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내가 죽는 데까지 주와 함께 갈 거라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리가 없다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거라고.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어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믿어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안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깨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2번째 나가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졌어요. 2번째는 내 뜻은 이거라고 말씀이 없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훨씬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기도는 이런 것이죠. 이게 주기도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수님 지금 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오사 보신즉 깨어났는데 또 잠이 들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주님 기도하셨던 거예요. 눈이 피곤해요. 2번째는 깨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깨워도 또 잘 테니까.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생각 없이 말만 늘어놓는 그런 기도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킬 때까지 같은 내용으로 주님 기도하셨거든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이제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를 시작하실 때는 죽을 만큼 괴롭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고민이 되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근데 기도가 끝날 때는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고 계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당당하게.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기도 가운데. 기도는 이런 것이죠.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켜가는 것. 그렇게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평온한 마음의 상태로 십자가를 맞이하신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이 괴로우셨어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육신적 욕구 사이의 갈등 속에서 괴로웠어요. 이럴 때 간절히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 후에는 담담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등장해요. 근데 저는 본문에서 가장 괴롭고 힘드셨던 분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침묵이에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변화산에서는 새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는 새 제자가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외면하셔야 되니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괴로울 때, 너무나 혼자 외로울 때, 아무런 도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괴로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주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 욕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 외면하고 내 욕구대로 살아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언제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삶이 괴롭고 힘겨울 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값지고 보람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